안녕하세요. 말씀과 삶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향하는 바이블 라이프의 김남용 목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실수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하신 동안 세리나 창녀, 그리고 죄인들과 같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나와 있는 죄인으로 불려졌던 여인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6절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고 그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는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몬은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집에 잔치가 벌어지면 온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구경하기도 하고 손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도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함께 들어오게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서는 이 여자를 가리켜서 죄를 지은 한 여자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8절 말씀에 보면 죄인으로 여겨졌던 이 여인이 놀라운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새카맣게 먼지로 뒤덮인 예수님의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탐탁지 않게 바라보며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의 마음과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였고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여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와 주님을 경배하며 자신의 변화된 삶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이 여인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영광 돌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죄인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본 시몬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시몬은 예수님을 특별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랍비나 선지자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에 정통한 랍비와 선지자라면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여인을 맞아주실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시몬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타인을 공격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때 하나의 손가락은 다른 사람을 향해 있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자신을 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여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자신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우월의식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1절과 2절에서 비유를 통하여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비유의 핵심은 모든 사람은 다 빚진 자, 즉 죄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든지 아니면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든지 얼마의 빚을 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빚을 진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50데나리온은 500데나리온에 비하면 아주 극히 적은 빚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처럼 적은 빚도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든 작든 죄를 지은 인간은 이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영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은 죄를 짓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보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더 악한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비난받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착하고 선하고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만족해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더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훌륭한 위인이나 성경에서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한다면 내가 그래도 더 괜찮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자신이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는 위를 보지 않고 아래를 바라보며 만족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위에 있고 고차원적이며 영성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본받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자기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던 죄인이었던 여인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 여인과 비교하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의인이다라는 착각 속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인이었던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 아래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장 최악의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달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신에게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베풀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이 여인과 같이 값없이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값비싼 향유를 붓고 더러운 발을 씻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비천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신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의 자세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영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드려지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